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 주제를 정해 본다면 10장에는 현실적인 지혜의 현실,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매와 어리석음과 재앙이 쏟아지는 또 다른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 거냐, 그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일깨워 주고 있고,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말하며 마치 잠언처럼 경구를 통하여 지혜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잠언서하고 좀 다른 점은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됨을 설명하는 반면에, 여기 지금 전도서의 이 10장에 특별히 집약되는 경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10장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가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 이렇게 따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위에 우리 9장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 충성하고 성실히 살지만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고집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건 사회 질서 앞에서건 그릇 행할 때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악의 목소리로 인하여 수많은 선한 사람들과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8절에도 아픈 고발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이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이야기처럼 5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제안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악한 사람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민주적인 질서가 미국 사회도 무너져서 이제 의사당을 점령하는 것 같은 과격한 의사 표현으로서 사회의 정치 질서가 민주적인 풍토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말할 거 없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언제적 얘긴데 좌우 이념 따지고 자기 정파를 따라서 나라의 국익이나 외교나 안전이나 사회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의견만 옳다고 얘기하는 악의 충동적인 성향들이 사람들을 패거리로 만들어서 지금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슬프고 앞지만 교회당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회방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에 몰아넣는 일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로 말하는 선과 악을 말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뭔 소용이냐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말씀을 지키고 나 혼자 질서를 지킨다고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냐,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즉시 지켜보고, 그래서 어떡할 거냐, 너도 그럴 거냐, 결론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매일의 일상을 흑백 논리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일상의 신비, 먹고 마시는 즐거움들을 잘 만들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잘 추스려 가는 겁니다. 혼탁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아무도 행하지 않기면 나 혼자만이라도, 이게 의에 대한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잠언의 지혜뿐 아니라 전도서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숙의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전도사가 헛되다 그래서 바람을 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람을 빼는 게 아니고 뜸을 들이는 겁니다. 조금 여유를 갖게 하자는 거지요. 참 아픈 얘기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죄인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선한 일, 잘 되어가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횡포를 부리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2절에 공동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 입만 열면 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런 지혜와 우매가 혼돈을 일으키는 사회 현실, 특별히 현실 세계가 부조리로 인하여 뭔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기 뜻밖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은 하나의 사회 질서가 아닙니까?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커머를 용서받게 하느니라. 왕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분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아낼 길이 없는 거죠. 부조리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삼가 유의하지 않으면 이런 질서가 가지고는 악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항거할 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건가? 그게 일상의 삶의 스트레스, 삶의 아픔 아닙니까? 직장 상사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저지르는 우매함 때문에 겪는 고통들, 부모나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겪는 수렁과 아픔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앞에 서라는 얘기만이 아니고 그런 현실들을, 그런 수렁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질서 앞에 겪어야만 되는 고통과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단순히 자리만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분노의 화살이 쏟아질 때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 겁니다. 수그러들면 그 지도자가 또 다른 때는 다른 선한 얼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흑백이나 이 수렁을 넘어가는 방식에 대한 성찰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뿐 아니라 8절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고가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라. 우리 속담 안에도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힌다는 것처럼 불확실성과 의외성이 돌반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1절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갱은 소용이 없느니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술객은 뱀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술수를 부리기 전에 먼저 물렸다면 그거 가지고 있는 술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처럼 한때 일본 경영의 신화를 이루었던 그 마쓰시다 파나소닉 그 일본 전자산업의 기초를 열었던 분. 그 시대로부터 일본 경제는 가족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일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30년의 번영의 기회가 지났지만 지금 세대는 그것이 일본 경제의 발목이 되는 거지요.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재걸치는 하위의 10% 직원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폭거를 행함으로써 경제 위기 속에 기업을 살리는 일에 뛰어난 경영 이론가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쟁 논리만을 가지고는 지금 미국 노동시장의 경박함, 무자비함, 불안함, 이건 막아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들을 기억하며 죄인한 삶으로 겪게 되는 파괴적인 현실, 정당한 규범이 무너지는 아픔들, 일상에서 덕과 같이 만나는 고통 앞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어떻게 지혜롭게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도 겸허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진정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